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고 또 기도와 간구로 그들이 기쁨 안에서 생활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한 상태의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의 상태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이러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하고 강건함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평강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는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공들은 배가 요동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서 삼킬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심하게 이제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에서 풍랑이 또 파도가 배를 삼킨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환경만 보고 주님을 깨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주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 요나의 그러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은 평강에 반대되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0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 닫힌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강조한 그 이유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평강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평강이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는 잠잠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평강은 바다 위에 해일이 일고 파도가 치고 있으나 바닷속 깊은 곳은 잠잠한 고요한 이런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러한 내 마음 안에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평강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누린 그 상태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누린 상태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명이나 그러한 은혜와 긍휼과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로 주님께 헌신이나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보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의와 많은 정절과 이런 헌신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은혜와 평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가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4장에서는 또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절에 분명히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족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기를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이런 것이 없기를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함께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언급할 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결코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 먹는 그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와 공의는 하나님 보좌의 견고한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의의 기초 안에서 우리 자신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와 공의에 힘입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평강, 평온하고 강건한 생활을 계속함으로 또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평강 안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저는 많은 일들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이끌고 환난에서 우리 마음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환난이나 연단이 그런 거 필요 없을 것인데, 그것은 이미 생명의 성숙한 자들의 합산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넘겨서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태도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이란 덧입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평강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상태가 평강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요동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이러한 평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뜻은 그 분야일이라는 그곳에서 야곱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명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강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 축복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는 서로 중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차는 이러한 실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천국의 미리 맛봄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실로 놀라운 그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의 바탕에서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해서 좀 살펴본다면, 말씀은 뭐 어느 분이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 말씀은 1000번,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의 이런 말씀을 말해내는 우리 사역자님들에게는 특별히 언어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붙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러한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실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는데, 하나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듯이 이런 모든 말씀이 로고스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참, 내일 계속해서 우리는 식사, 밥을 먹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에 합당한 발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또한 가장 중요한 검, 말씀의 검, 이런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상당한 이런 파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찔러 쪼개고 감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감찰하고 뚫고 쪼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레이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에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는 세상에 어떤 금, 은, 보화를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자산이요, 그런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낮에도 먹고, 그래서 우리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 영의 이러한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력 있게 생명을 공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과 결합과 말씀을 통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통치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우리 안에 운행되는 혈액이나 모든 오장육부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다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되고 지어지고 또 수리되고 운행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고 강건해지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것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둠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떠나갔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연합하고 상합하고 각 지체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이러한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에 관한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풍성한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다면, 풍성히 거한다면 우리는 실로 하늘에 속한 아주 그러한 영역 안에서 기쁨과 환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와서 다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러한 시험의 3번의 시험에서도 주님이 항상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다른 모든 것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주님 자신이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말씀으로 생활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오 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 보내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